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에 정말 놀라운 크나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 말씀을 깨우치고자 할 때에 주님, 제가 어찌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어진 시간 안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선포할 때 듣는 이들로 하여금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이것이 내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치는 그 시간에 하나님 크나큰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성령님 함께 해주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방법,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늘 이렇게 좋은 말씀은 여러 번 대하는 듯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보면 이렇게 귀한 말씀들은 이미 여러분과 제 가슴 깊은 곳에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성한 성품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고자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이 어려운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우리가 아마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품이 어느 순간에 제일 잘 나타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혼자 있을 때, 또 첫 번째는 혼자 있을 때, 두 번째는 또 그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본연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 주일학교 학생이 그 집에 가는 길에 그 공동묘지로 돌아가는 그러한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오늘은 내 담력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오늘은 그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 어린 아이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묘지에는요 귀신이 자주 나타난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요새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중얼거리면서 이제 결국은 그 공동묘지를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귀신이 짠 하고 그 아이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아이는요 놀라가지고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랐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귀신이 나타나면 손을 들고 크게 찬양을 해라. 그러한 말씀이 생각이 난과 동시에 그러면 무슨 찬양을 하지? 이렇게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주일학교에 새로운 친구가 오면은 불러주는 그 찬양이 있지.
그러면서 그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을 불렀냐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렇게 아이가 부르니까는요, 이 마귀가, 이 귀신이 그 찬양을 계속 듣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양을 들은 귀신이 감동을 하여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귀신이 감동을 해서 깨달아가지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라는 이 우스갯소리가 정말 그냥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닌 듯 합니다. 이 아이도요, 그 어린 가슴 안에 무엇으로 꽉 차 있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 다녀서 주일학교에서 들은 찬양으로, 말씀으로 이미 그 어린아이 가슴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씩 그 내공으로 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이러한 찬양으로 그 귀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이 재미난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혼자 있을 때 어떤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까? 또한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갑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맞습니다.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가 누구를 닮습니까? 다른 부모의 얼굴을 닮지 않습니다. 다른 부모의 성품을 닮지 않습니다. 바로 그 부모의 모습과 그 부모의 성품을 닮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 여러분 속에 이미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가슴 속에 씨앗이 되어 이미 싹트고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봄으로 말미암아 어떻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하고, 정말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그에게 주는 이러한 기록된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씨앗되어져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는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선악과를 우리가 정말 수시로 따먹고 사느냐고, 그냥 내가 혼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또 그 가정에 자라나는 자녀들조차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도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도 주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고 이웃에게도 수시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욕심, 또 돈에 대한 갈망, 또 어떤 명예, 이러한 것들이 수없이 세상 속에 있는 선악과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선악과를 수시로 지금도 따먹고 산다면요, 우리 몸이 망가지고 또 영혼이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이 그 로마서 5장에는 보면요, 그 첫째 아담이 실패한 그 아담으로 온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그 아담을 말하는 거죠. 죄인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가 그 죄를 그 이미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여기 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여기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그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성품을, 이미 그 우리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깨닫고 계시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냥 외우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그러한 그 토론, 그 다툼에 있는 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나와 하나야,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그 육신을 이기시고 그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 그 자신이 그 한 분이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나와 하나야, 그러신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하며 어떠한 성품으로 사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좋은, 눈에 보암직한 거, 세상에 먹음직한 거, 나를 지혜롭게 탐스러운 것들을 수없이 내 뜻대로 따먹고 사는 그러한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이러한 것을 수없이 반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의 사역을 생각할 때 너무 그 고통을 미리 감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는요, 아주 자그마한 고통조차 우리는 내 뜻대로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피하고 순간적으로 어떠한 고난을 조금도 우리 삶에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 순간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조금도 손해보지 않는, 조금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내 뜻대로 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이 말씀을 대하는 이 순간, 이제 이후로부터 정말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고백하는 그러한 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도요, 혼자서 광야에서 시험을 혼자 받을 때 먹을 것과 능력과 명예로 시험을 받았지만 당당하게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은 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 그리하면서 늘 먹을 것으로 마귀가 시험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높은 데서 그 뛰어내리라는 그런 어떤 능력에 대해서도 또 그 세상 그 모든 지극히 높은 곳에 천하만국을 주는 그러한 어떤 명예를 준다고 해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탐심대로 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때 이미 예수님의 그 속에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꽉 차.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 살아 생전에 있는 것을 행하신 그 모든 기록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렇게 주님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내 마음 가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이러한 깊은 마음속에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할 때에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속에서 이미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는 정말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의 성품이 담겨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어요. 예수님을 맏아들로 정하셨어요. 그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을 못 주시겠냐 이거예요. 어떠할 때? 아버지의 원대로 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 주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이 말씀도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또 그 어떤 것도 내 유익을 위하여 굳지 않는 그러한 성품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보기도 좋고 보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스러운 그러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늘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제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신 예수님처럼 혼자 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모든 것들을 쳐내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그러니 하나님 성품에 이 거룩이 온통 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에 대하여 아주 디테일하게 거룩에 관련되어져 있는 우리의 거룩한 행위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것들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 살펴볼 때에 단어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여러분 이 성경 기절에 언더라인 하셔서 늘 이 말씀으로 묘포 삼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무기 삼아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우리에게 거룩한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넣는 자로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와, 정말 여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좀 많은 것을 요구하셨네요. 그러나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자라기 시작한 그 영혼에게, 그 마음에게 어떠한 것으로 물을 주고 자라게 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썩어져가게 하는 그러한 선악과들을 더 이상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심령이 변하여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답게 살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부탁하고 계십니다. 분을 내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분을 내는 것도 거룩과 관계가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그 붐을 품었거들랑 해가 지기 전에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 모든 그 붐을 품은 자들에게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삼키려고 두루 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귀가요,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다닌대요. 그래, 이 말씀처럼 마귀에 요만한 틈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뭐 어디서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가이사 동전을 가지고 와서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럴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했던 것을, 여러분,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짧은 얘기를 하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교회를 가는데, 그 엄마가 동전 하나는 이거는 네 거, 이거 하나는 하나님 거야, 이러고 줬다고 합니다. 네 거는 네 마음대로 쓰는 거지만 그 하나님 거는 무엇입니까? 교회 가서 헌금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얘가 이제 졸랑졸랑 교회를 가다가 동전이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순간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께 떨어졌네?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마음에도 순간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 유익을 굳이 말아야 됩니다. 정말 그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이 이미 자랐다면 내게 떨어졌네? 그럼 내 손에 남은 하나님 거는 교회 갖다 드려야지. 이러한 것이 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파수꾼을 내 입술에 내 문에 세우라는 그 시편 저자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하는 말을 듣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거룩을 향하여 가는 행위가,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 속에 차곡히 쌓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의를 버리고, 여기 모든 게 다 포함되어져 있네요. 악독한 거, 노하는 거, 분내는 거, 떠드는 거, 또 비방하는 거, 이런 거 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다 버리라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거룩과 관계되어져 있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게 하는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누가 누구에게 한 것 같이 하나님이 그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형제가 죄를 짓거들랑 용서하라고 그랬죠. 몇 번? 7번에 7번씩 이름 7번을 하라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끝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에 있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 거룩을 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4장 22절과 32절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는 이 말씀의 무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니까, 이리 살라,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여 주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이 시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성령님을 근심시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늘 승리하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여 순종하고 의를 이룬 것처럼 이러한 성품이 여러분 속에서 이제 이후로부터 차곡히 하나 만들어져 갈 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너를 보기에 참 좋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 육신을 가진 저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모든 말씀을 어찌 다 이루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쌓아가고자 이 시간 그렇게 살겠노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겠노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그리하여 위기에 처했을 때, 혼자 있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거룩한 모습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고백하며 살아가겠노라는 다짐을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으로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 형상답게 살아가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귀한 말씀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리며, 오늘도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가슴이 뜨거워질 때 이리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